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제멋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참 효도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아니하시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잘 알아가지고 맞춰드리면 그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그게 참 효도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 그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무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우주에는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태양과 같은 것은 아주 그냥 점과 같이 작은 별이에요. 해도 큰 별이지만 해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데 조그만 오차만 생겨도 별이 별끼리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특별히 지구가 해의 둘레를 돌아갈 때에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평화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오직 평화가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서로 싸우거나 불화하거나 살벌하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편하게 살 수 있는 낙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낙원과 같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도 평화의 세계입니다. 그곳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오직 화평으로만 가득 찬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평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런 목회자들을 알라는 것이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 다 같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여러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서로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화목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뭘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그 다음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평하면서 화평하려고 하려면은 뭐가 오르고 그르고 어쩌고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런 거 따지다가 보면은 저절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지금 46년째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늘 편안하고 왜 이렇게 은혜로우냐, 아예 개척 초기부터 우리 당회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어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입 열지 말라. 이게 말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 잘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골치 아픈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은 모든 걸 잘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렇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잘 따지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있습니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꼭 참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일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한 달, 두 달, 설 달 지나가면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아멘, 상처가 없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평화로운 세상이 평화가 깨지고 미움과 전쟁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분열을 시켜가지고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죄는 부부 사이를 분열시키고 형제 사이를 분열시키고 국가와 국가 사이를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죄가 이렇게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세상은 미움과 전쟁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국가를 지옥으로 만들고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고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과 같이 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아멘.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에는 예물을 그냥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야, 참 얼마나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 얼마나 화목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아들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 못 받은 그런 마귀의 자녀인지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화평을 깨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00% 그대로 믿으셔야지 가감을 하거나 자기가 적당히 해석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도록, 또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게 살도록 화평함과 거룩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거룩함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도 지켜야 되지만은 거룩함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같이 우상숭배하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그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려고 하지만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도 이단 결의를 따라가면 됩니까?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나도 음란한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면서 화평해야지. 거룩함을 포기해가면서 화평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는 복은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목하면서 사는 사람, 화평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받는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 12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해. 이런 사람에게는 희락이 있대요. 희락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해. 마음에 평화가 있어. 이런 사람은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육신의 생명이래. 육신의 생명.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고 늘 마음에 그 평안함이 있는 사람, 아주 건강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물어요. 목사님, 어떤 운동 하세요? 하도 제가 뚱뚱해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운동하느냐고 자꾸 물어요. 운동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마음 관리를 해요.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마음이 늘 기쁘고, 내 마음에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을 그냥 품어주려고 그러고, 그냥 마음이 늘 그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꽉 차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너무 좋고. 그건 살만 쪄요. 이 잠언 14장 30절, 그게 요전 세번역 전에 성경에는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화평.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너무 가난해서 마른 떡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런 가난한 가정이라도 화목하는 것이 그냥 고기가 그냥 밥상에 가득 차면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느냐, 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화목하면서 사는 게 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평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항상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37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옛 성경에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우리가 화평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앞길에는 모든 게 그냥 잘 되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아멘.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화평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이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어두움의 열매를 맺던 살던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돼요. 어두움의 열매는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점점 착해지고,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살고, 거짓 속에서 살던 사람이 진실해져요.
아멘.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에게는 희락의 열매가 나타나서,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서 원수들까지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도 안아줄 수 있고 그들과 화목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셔서 화목한 자가 받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